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교독을 해도 계속해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이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봉독하지 않으면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혹 괜찮으시면 저와 같이 한 절도 빠짐없이 쭉 봉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로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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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이렇게 한 주가 금방금방 지나가는지, 금요 기도회만 되면 벌써 한 주간. 변함없이,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참 지혜는 그랬습니다. 22절에 가보십시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지식. 지식과 지혜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모든 문제나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 알게 되는,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 어떤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또 좀 구별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지식은 정보요, 이론이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들이라면 지혜는 우리의 실천이고 생활이고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뭐 석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고 공부를 수십 년 했어도 일을 처리하는 능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미련하게 행동하는, 관계에서 참 미련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대로 하여금 어떤 일을 잘 해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 지혜는 우리 그런 분들 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참 지혜로운 할머니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세상적인 학문은 깊이가 없어도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 중에 하나가요, 사건을, 사물을, 사람을 보는 방향에 있습니다. 지식은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은 뭔가, 나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 혹은 이런저런 정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형통한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어른을 통해서도 배우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이런 사람을 참 지혜롭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참 지혜는 무엇인가? 그 첫째로 지혜는요, 오늘 여기 4절 이하에 쭉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는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참 찬양을 잘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은사는 충성할 때에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음성도 정확한 박자 감각도 뭐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한 번만 들으면 음감이 천재적이어 가지고 그냥 다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반주를 그냥 악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탁월한 재능, 그 탁월한 은사는요, 사실은 잘 활용해야 개발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안 쓰면 사라져요. 우리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러나 그 은사는 우리가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야 점점 이것이 탁월해진 그런 역사. 은퇴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설교할 기회가 참 이제 드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성경 딱 이 본문 하면은 저기 본문 떠오르고, 신약과 구약이 예언서와 성문서와 시가서가 다 연결이 되던 것이 성경 설교를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 말씀이 아스라해지더라.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신태윤,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은사는 잘 활용해야만이 개발이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참 지혜는요,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샤에게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가 누구인가? 17장,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참 제가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었어도 한 주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머릿속에 아무 백지창처럼 기억되는 것이 없다.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요압은 다윗 임금님의 군대 장관인데,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군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누구로? 아마사로. 그래서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고,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샤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사무엘하 20장 4절에 와보면 잘 보십시오. 아마샤는 그래서요, 그의 어머니가 아비갈 혹은 아비가일이라고 하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나하스라는 사람이고,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예델 혹은 이드라라고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9장 13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힘이 세진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작전을 짠다든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방도 잘해야 되지만 또 무엇도 잘해야 돼요? 외교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적군으로부터 보호돼야 되지만 외교 또 무엇도 잘해야 돼요? 경제, 정치, 민생 다 잘해야 돼요. 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굉장한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의 생활이 피폐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굶어 죽고 일부에서는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북한 군인들은 자기들의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국방, 경제, 외교, 또 우리 안에 있는 민생, 치안, 뭐 교육 다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쟁을 해라 혹은 작전을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국방장관은 뭐예요? 자기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라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경제기획부는 경제기획부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가 장수가 돼서 전쟁을 자꾸 하다가 이기니까 성경에 아직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압이 어떻게 한다? 권사님, 요압이 어떻게 한다? 임금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전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작전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요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의 전쟁 이후에 아마샤를 다윗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압살롬 아들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단창을 들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니까 지금 나오지 않으면 온 백성들이 죄인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다윗을 굉장히 몰아세우고 몰아붙였어요. 누가? 요압이. 우리가요, 요압 같은 입장이라면 압살롬을 어쩔 수 없이 처단했다면 사실은 다윗 임금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폐하,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압살롬을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폐하의 명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폐하를 위하는 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저 죄 없는 백성들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지. 다윗을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늘 공격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일들, 그리고 자기 논리, 자기 합리성.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자기 궤변, 자기 논리를 갖고 끝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십시오.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이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과 끝까지 자기 주장을, 자기 논리를 펼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가 옳아요. 늘 자기가 옳아. 이게 요압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압은 탁월한 군인, 아니 전쟁의 군사 전략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앞세운 사람입니다. 좀 얘기해 좀 더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영적 책임은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의 그 틀 안에서 마음껏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어떤 주장, 어떤 사역, 이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 고난주간인데 부활주일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한 주간만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따라서 우리
찬양단이 오늘 부활 찬양을 해줘서 참 감사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 권사님. 목사님! 찬양단 콘티 짜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사님이 해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 찬양단 콘티 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연습하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미 어떻게 해요? 저한테 상의하지 않고 찬양 단원들한테 다 공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찬양 리더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 자존심이랄까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부활절 찬양하는 것은 이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걸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요압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부활절 찬양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여기서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목사님 하라 하지 마라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요압을 통하여서요 굉장히 그래서요 5절에 보십시오. 아마샤가 그 아마사를 불러서 다윗이 사실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을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을 삼아요. 왜 그래요? 이 아마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금 요압은 유다 백성들만의 유다 지파만의 근데 12지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적군의 우두머리를 내 수하에 두어야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요압을 좀 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5절 마지막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 지체된지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원문에 보니까 있어요. 하나는 무능력해서 또 한 가지는 고의적으로 자꾸 뒤로 미루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서 고의적으로 지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이 없거든 이 아마샤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하나님께 구해야지. 구하지 않았어요. 지체돼요. 그러니까 6절 다윗이 이 아비새가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 사촌, 이종 사촌이 못하니까 요압의 친동생. 이게 다윗이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쫓아가서 그를 죽이라. 그 얘기입니다.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갔다. 아마 형제이니까 요압이 아비새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아마사를 좀 보십시오.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노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었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 인사를 하면서 요압이 칼집에서 칼을 뺐다 그 말이에요. 근데 9절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여기서 이 형이 누굴까요? 요압이 아마샤를 형님이라고 그랬다. 우리 사나이들은요 주로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은 형님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종이지만 아마샤가 아마 요압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해요.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마샤를 요압 대신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을 정도인데, 요압은 군복을 입고 철저하게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은데, 아마 미루어 보면은 이 아마샤는 군복이 아니라 뭘 입고 있다? 일반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전혀 장수로서 준비나 자기 긴장이나 자기 수하들을 자기를 호위하게 하는 모습이 없다. 무장해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면 원수 사탄이 언제 우리를 칼을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마샤는 무방비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샤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 참 지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아마샤는 뭐래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항상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든지 십자가 군병으로, 요압이 칼을 뺄 때는 즉각, 그 누가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즉각 우리가 방어하고 오히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요 잘 우리가 보면은요 8절에 기브온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마으즈로 오니, 여기는 아마샤가 기브온엔 홈그라운드예요. 훨씬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주의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주의 성전에서 시험 들고 마귀에게 넘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조심해야 돼. 결국은 이 모습이요 아마샤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샤의 방심, 옆에다가 가로해가지고 아무개의 방심, 우리 성도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이것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지혜는 누구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명. 두 번째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8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요압은 용맹하기는 했고 충성하기는 했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자는 섬기기 위하여서, 섬김을 받으러,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요압,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은요 아브네렉이라는 군대 장관을 죽였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죠. 압살롬을 죽였죠. 오늘 본문의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여요. 생명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자꾸 죽여버리는 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용기를 살려주고 상대의 의욕을 살려주고 상대의 열정과 믿음을 살려주고 자꾸 살려주는 거. 살려줘야 돼.
근데요, 여기 우리가 조금 여기 10절 하반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랬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요압의 군인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곧 다윗을 따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의 신하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중요한 사람을 앞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다윗 이름보다는 요압을 앞세우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지금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어떤 올무랄까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관계도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크거나 앞서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들끼리, 우리 권사님들끼리, 혹은 우리 장로님들끼리요,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목회의 뜻에 반하거나 다른 길을 택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서로 당을 지어서 그만 다른 행동, 다른 말 혹은 거역,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는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 나도 모르게 그만 조심해야 돼. 자연스럽게 휩쓸리기가 참 쉽다. 쉬워. 특히 언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안 해. 누가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혹은 성도들의 허물과 약함이 보이거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함을 채우라고 주셨지, 그 일로 인하여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심하게는 상대를 죽이거나 하라고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과 지위를 위하여서 요압은 어쩌면 고도의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부하로 하여금 여기 11절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을 요압보다 더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요압을 따라요. 이런 사람들은 요압이 다윗을 반역하면 같이 반역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요압의 결과를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어요. 이 사무엘하 다음이 바로 열왕기상이거든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보십시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사무엘하가 끝나면서 죽거든요. 열왕기상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는 내용이 요압을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정말 우리는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꼭 내려놔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좀 보십시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이때는 요압이 솔로몬을 부정하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에게 반역에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이 이제 반역에 실패하니까 28절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으면 죽지 않거든요.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의 반역을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느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솔로몬 왕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왕이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의 말로. 요압은 다윗 임금 시절에 태평성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기가 막힌 것은 요압의 아들들의 요압의 가문에, 요압의 후손에 흔적이 없습니다. 요압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요압의 가문에 무슨 영광이 있었는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요압이 사람을 죽인 것,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악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17절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요압이 당신이라고 물을 때에 여인이 들으소서 내 요압이 들으리라. 그리고 그 반역자 세바를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 사람들이 다 살고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단 한 명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 22절에 보십시오. 요압에게 던져요. 이 사실입니다. 누가 지혜롭다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 그 사인. 그래서 제가 정말 두고 쓰는 문자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린 아이가,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잖아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래서 로마서를 펴고 놀랍게 그가 회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들려주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샘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요. 제가 제 목소리를 유튜브로 듣고서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더니만은 이런 이 음성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영역을 데시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이 기계 음으로 하면은 그 폭이 이 기계가 좁대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계로 음을 들으면 다 코맹맹이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기계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코맹맹이 소리가 그만큼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기계가 아닌 것으로 말하고 듣는 것을 80에서 8000 데시벨까지. 근데 쥐나 개나 고양이들은 우리가 8000 데시벨이라면 그 짐승들은 한 3만 데시벨.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아주 들으셨죠? 뭐 지진이 오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하면 벌써 이 동물들이 막 도망간다고. 우리 사람들이 듣기 전에 훨씬 예민하니까 이거 보통 소리가 아니니까 벌써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데시벨이 쫙 열려 있는 것,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를, 험한 시대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한 가지 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아마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요압을 통하여서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방법대로 해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샘세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신 은혜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로 주여 사업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거룩한 주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감정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루지 못할 때에 심히 아프고 어렵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다인, 김한결, 이세민, 이예준, 이재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로 학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실 때 앞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 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짐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